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이상규 집사님, 성은수 집사님 감사헌금,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백일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 중이신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반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씀으로 간략하게 구약 시대부터 인물들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믿음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분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자신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자신의 첫 소산물인 그것들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중요한 것은 제물에 담긴 마음의 문제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삶은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성장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세상과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세우시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 원형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원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버려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과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앞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말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그리고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라고 무자비한 자라고까지 계속적으로 부정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담긴 예물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둔다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그것은 방치입니다. 그건 방임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루에 30세끼 건강한 밥을 먹지 않고 초콜릿과 과자와 음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들게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결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상급을 위해서 그 상급에 맞는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어제 저희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통화를 잠깐 할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서 여동생이 이제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시험 볼 때 의외로 어려워하는 거. 다 아는데 시험 못 보는 과목. 예, 국어예요, 국어. 예. 한국말인데 시험을 못 봐. 오히려 영어 수학은 90점인데 국어는 60, 70점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신기하죠? 읽었는데 한글을 읽었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해를 못해서 그렇대요. 독해는 뭐야? 영어가 독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읽어도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도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와 수학보다 국어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래서 한자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한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의 대상이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나는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시험지의 결과로 보면 6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 나의 신앙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근데 모르면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이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현실은 이렇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요, 과정과 결과가 있고요, 단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의와 악독과 추악과 탐욕과 악이 이 모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리방황하지 아니하